오늘 말씀이 충성된 사자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 어떤 사람일까? 푹 우려낸 곰탕 같은 청지기가 충성된 사자입니다. 우리 김옥봉 목사님 오셔서 푹 우려낸 곰탕 같은 성도, 이 말씀 우리 교회 전해줬거든요. 저도 그 제목을 바로 쓰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바꿔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고 많이 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낚시를 한 번씩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 쉬는 날이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끔씩 낚시를 갑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면서 참 느끼고 배운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낚시를 하려면 첫째 준비할 조건이 낚시 바늘이잖아요. 그 낚시 바늘은요, 일단은 휘어졌어요. 구부러졌죠. 그리고 날카로워요. 이 낚시 바늘이란 존재는요, 자기를 스치는 놈은 가만두질 않아요. 언제나 걸고 넘어져요. 조금만 해도 싹 걸려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걸리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예민하고 날카롭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조금만 나를 스치면 벌컥벌컥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언제나 구부려져 있어요. 또 예민하고 날카로워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런 자세부터 고쳐져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KBS 대하 드라마에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구려의 3대 대무신왕인 무효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를 회복하고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에게 국가의 중책들을 맡깁니다. 그 중책들을 맡기면서 하는 말이, 이 직임은 그동안 여러분이 헌신한 대가로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할 일이 있고 또 이 나라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기에 이 일을 맡긴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만큼 충성했으니까 그래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 나라에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긴 것을 말합니다. 사명을 맡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속된 얘기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그럼 뭐하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직 우리가 맡은 자들로서 해야 할 일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앞에 말씀을 잘 듣긴 듣는데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면 아예 돌아앉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돌아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돌아앉아도 기억이 날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낱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동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이 추수하는 것도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특별히 타작, 여러분, 가을에 타작하는 것은 좀 나아요. 여름에 보리타작, 밀타작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덥잖아요. 7월 달에 이젠 보통 보리 타자 그래요. 그러면 그 더운 여름에 보리 이삭이 그냥 머리나 이 목에 끼어가지고 따갑고 힘들고 땀은 뻘뻘 나고,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시원한 물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갖다 주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젠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 같아서,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 같이 이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 경험을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금식을 일주일 동안 금식한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본 사람은 얼마나 다시 금식하라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든 것을 느끼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굶으면 배가 얼마나 고플까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많이 배고프겠지 하는 정도로 알아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맹장수술을 했는데 이게 복막염이 돼가지고 아주 복막염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장에 이제 특별히 수술하고 나면요, 가스가 나와야만이 물을 마셔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 지나도 4일 지나도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요, 일주일 만에 이제 가스가 나와서 물을 마셨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입술은 몇 번씩이나 시커멓게 다 껍질을 일어나고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은지요. 그냥 물소리, 누가 물 따르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갈급한지. 그래서 이 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데요, 특별히 여름날의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같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올해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게 안으로 굽는 거죠.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사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마음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사실 나는 참 무심한 사람이라서 집사람 생일이 이번 주인지 오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생일이라고 교인들이 이제 뭐 음식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학생들이 케이크도 들고 와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참 무심해요, 제가. 그런데 무심해도 집사람한테 잘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삶에 열심히 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자기 신분이나 자기 직분이나 자기 모든 것에 맞게끔 생활하는 사람을 답다고 그래요. 목사가 목사의 신분을 잘 지키고 생활하면 목사답다. 이 답다란 말은 참 중요하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일꾼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또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맞아요. 아멘 아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인 겁니다. 몰라서 예수를 잘 못 믿고 충성치 못합니까? 이런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이젠 출석하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1년만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어도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맡은 청직이 내지는 재직, 항존직, 각각 직분을 맡았다면 신앙과 교회 생활에 알 만큼은 아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훈련도 필요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각성하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교회가 거의 심령부흥했어요. 심령부흥해. 왜? 식어지면 다시 우리 심령을 뜨겁게 부흥시키고, 그래서 1년에 2번, 3번씩 심령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뜨거움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요, 먼저 초점을 맞추십시오. 초점. 술이 취한 사람이요, 비틀거리 가면 저 사람 초점을 잃었다고 그래요. 이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세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2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충성해야 하고, 여러분, 요즘 미스트로도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럼 보면 TV 얘기를 하면 저밖에 TV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미스트롯 하죠. 그래도 같은 동지가 몇 분 있어서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그 노래할 때에 할머니를 얘기하면서 쭉,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고 어떠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 사연을 쭉 얘기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는데, 그 노래가 한 5분간에 걸쳐서 부르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한 5분 정도.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자매가 눈에 눈물이 걸썽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노래하는 걸 봤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들 또한 시청자들도 저 자신까지도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노래를 잘해서기보다도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모든 것을, 또 할머니의 모든 것을 이젠 되새기면서 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준 할머니를 생각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 대해서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고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리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데도 나 자신도 감동이 없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감동이 없을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전하는데, 전하는 나도 별 감동이 없고 듣는 분들도 감동이 없다는 거죠. 할머니의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할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그 자매가 앞으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말. 저는 올해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이놈아, 너 올해부터 목에 힘을 좀 빼라. 그래서 목에 힘을 빼라는 얘기는 누가 뭐래도 겸손하라는 얘기잖아요. 고개 빳빳이 쳐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데 목에 힘을 빼면 고개가 숙여지죠. 이거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목에 힘을 빼면요, 힘을 빼고서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좀 빼십시오.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강해지니까 상대방을 상처 주게 만들고,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말도 목에 힘을 빼면 그 말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데, 그 목에 힘을 주면 그 똑같은 말도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렵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가운데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는 말을 잘합시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말을 잘합시다. 새해에는 목에 힘을 좀 뺍시다. 여러분, 이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잘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것이다. 시편 57편 4절에 보면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잠언 10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잠언서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저는 신학생 때에 이젠 제 책상머리에 늘 붙여놓은 글귀 하나를 제가 손으로 써서 넣어놨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마는 언젠가 제가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저 모교회 집사님 두 분을 차에 태우고 어디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두 분이 앉아서 계속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그렇고 어떤 권사님은 그렇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고라고 하는 얘기가 참 좋고 아름답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고라고 하는 얘기는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두 분 집사님을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님의 목회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목사로서 운전을 혼자 가만하고 가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고 간증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여러분 이젠 말은 절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칭찬하는 말이 많은 것은 좋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로 절제할 일이 바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기 쉬워요. 서로가 그냥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 하고 얘기가 퍼져나가면요 금방 죽입니다. 어느 여러분 그 횟집에 윈도에 농어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낚시를 하러 다니니까 잘 알아요. 큰 농어가 박제되어 가지고 그 위에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어가 가만 쳐다보면 그 바다가 그리워서 옛날에 저렇게 뛰놀고 헤엄치고 그렇게 그냥 즐기던 바다인데 이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여기서 바다만 쳐다보고 그냥 애타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졌느냐 하면, 그때 그 순간 내가 입만 열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순간 그 먹이가 앞에 오른거리고 할 때 입만 열지 않았더라면. 참 재미난 얘기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면 여러분 말은 절제하고 말은 삼가해야 하고요, 말은 여러분들이 몇 번씩 생각해보고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말을 먼저 던져놓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은 대뇌의 지령을 받은 자율신경계가 작용한다는 결과죠.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계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칭찬할 때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도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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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말을 쓰고 난 다음에 누구에든지 쓰고 난 다음에 기분이 찝찝한 사람은 없어요. 좋은 말을 쓰고 나면 내 자신도 평안하고 내 자신도 좋아요. 그런데 이젠 그 당시에는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실컷 해놓고 나면요, 그때는 즐거워서 막 즐기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해요. 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지기들 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혜인 수녀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돼요.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그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대로 된다라는 사실이, 특별히 우리 청지기 믿음으로 말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요,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좀 걸러서 좀 더 재해석해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바꾸어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을 보고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말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 저는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거래요. 정의 따지면서 맞는 얘기,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은 여러분 원리 원칙 그대로 따지고 법대로 진행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사람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덮어주고, 예수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자, 탈무드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거짓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거짓말, 율법에서 허락된 거짓말이 뭐냐? 이미 결혼한 여자에 관해서는 무조건 예쁘다고 하라. 이미 결혼했는 걸 무조건 예쁘다고 하라. 여러분 잘 새기십시오.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당할 거예요. 친구든 누구든. 두 번째, 이젠 이미 사버린 물건에 관해서도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칭찬하라. 이미 샀는데, 아유 비싸게 주고 샀네. 아유 이 가짜인가 봐. 설사 가짜를 샀더라도 옆 사람이 오 참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왜 꼭 배가 아파서? 여러분, 데이라는 사람이 쓴 황금문이라는 책 속에 보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세 개의 황금문을 지나야 한다 라고 말해요. 이 황금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한 문을 지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말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한 말을 하려면 세 개의 황금문을 지나가야 하는데, 첫째는 그 말이 진실이냐? 우리는 듣는 것이, 사람들이 요즘 가만 보면요, 자기가 인터넷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보고서 내가 먼저 접한 정보가 이게 진실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아니야 내가 봤는데 분명히 이게 맞는 거야. 서로 그냥 다퉈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진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해요. 그래야 진실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냐를 통과하라. 두 번째로는 그 말이 필요한 말이냐,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이냐, 필요치 않은 말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라.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정말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과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말과는 다르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많이, 참 우리 김옥봉 목사님을 보면요, 저는 참 그러지를 못하는데 저를 만날 때도 그렇고 참, 그래서 목사님의 과거를 나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니까 그런 줄로 나는 믿어요. 과거의 사진도 저에게 보여줬거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것을 진실로 믿고서 현재 목사님을 비교해 보면, 야, 예수 믿고 변해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도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고 변해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 온전히 변했다고 저는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젠 목사님은 참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성격상이란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8년을 살다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주소가 전라남도가, 행정구역은 전라남도인데 경상도권이에요. 50년대 이전에는 경상도였어요. 그런데 50년대에 행정 개편이 되면서 전라도로 이제 소속이 돼서 문화, 시장, 학교 전부 경상도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부산에서 이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퇴근했다가 오면 아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는, 애는 어디 있느냐, 아는. 그리고 이제 씻고 나서 밥 먹자.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뭐였나 봐요? 자자. 이 세 마디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저는 이해가 돼요. 특별히 다른 말 할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요, 가능하다면 이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말들이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몸에 배이면 쉽게 나와요. 그런데 몸에 배이지 않으면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감사하다고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과 험담하는 말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머리에서 절제하십시오. 이건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의식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차, 이거 얘기해서는 안 되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청지기는 언제나 말을 잘해야 하고요, 가능한 한 기도는 길고 많이 하되 말은 짧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재직들의, 또한 직원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가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시대예요.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매가 TV에서 제가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나 우리 엄마는 내 나이 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늘 의식하고 산대요. 우리 엄마는 내 나이 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자기 삶의 자세가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 나이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맞추어서 엄마가 엄마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 나이 때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아빠는 내 나이 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인식하니까 늘 의식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바로 잡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기도하는 생활이, 이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본인은 기도를 잘 안 하면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은 늘 인공호흡이나 산소호흡기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인공호흡기나 산소호흡기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놈을 띄어내버려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놈 달고서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의 강건함과 영적인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는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와 남을 위한 기도가 있죠. 여러분, 차디비크라고 하는 분은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워 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의 힘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의 세세에 뭉도록 있느니라.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정하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있죠. 어느 교회들은 새벽기도도 없어요. 폐지해버리고.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요, 시간 남아 돌고 새벽잠이 안 오고 이런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맞죠? 그 사람은 잠도 없고, 그 사람은 새벽에 피곤하지도 않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죠? 아니에요? 아니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제가 우리 목회로 본다면 우리 김옥봉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선배예요. 제가 지금 36년을 단독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가 어려워요. 사실 힘듭니다. 요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기가 사명이니까, 또 이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나오지만 육체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일본 오사카에 이제 우리 김옥구 목사님하고 거기 선교하러 강의하러 많이 다녔죠. 그때 그 교회를 자주 가게 된 것이 충격적인 그 문구 하나가 거기에 걸려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고,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게 그렇게 도전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하서 6장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의 그 나라에 엘리사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것은요, 제가 신학생 때만 하더라도 갈멜산 또한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데, 이젠 그 온 시내가 네온사인이 번뜩이고 얼마나 야경이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삼각산이요, 기도하는 소리가 꼭 벌집 같아요. 왕왕왕왕왕왕왕, 천지에서 기도 소리가.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일으켰고, 이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정치를 잘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신 있게 불러야 돼요. 확신 있게 불러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모세 한 사람의 기도의 손이 아무리 이젠 다섯 왕의 연합 군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도 아니고 기도가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의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의 1년도, 우리의 일생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기도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기도가 교회의 최대의 재산이고 우리 자신의 최대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한 20여 명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만큼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롤 모델이 평택중앙교회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늘 따라오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본을 잘 보여야 우리가 제대로 잘 쫓아가지, 여러분이 본을 잘 안 보이면 우리는 제대로 모델이 롤 모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핑계 댈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 주일날 한 120명 정도 모입니다. 120명, 130명 정도 이제 주일날 난예배 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한 20명, 그럼 한 10% 정도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의 은혜와 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돼요. 영적인 힘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는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흡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가 기도를 부르짖어야 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무기는 오직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를 무기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클수록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길게 하고 싶은데 제가 바빠서라도 길게 못하겠네요. 근데 시간이 많이 안 갔네요. 우리 교회는 뒤에 시계가 있어서 보면서 시간 맞춰서 딱 끝내는데 저기 있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청지기의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여러분 잘 아시죠? 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느냐,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각성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에 탐닉하지 말라. 돈에 탐닉하지 말라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었던 한 청년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이제 써놓은 글인데 어느 날 사탄이 이 청년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10개의 꿀병을 보이면서 꿀물을 담은 병이 있습니다. 이 10개 중에 이젠 1개는 독약이 들었는데 9개는 독약이 들지 않았다. 내가 이 10개 중에 1개를 마셨는데 독약이 안 든 걸 마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돈을 주마.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을 마실까 하고 딱 마셨더니 안 죽어요. 우와! 함상을 지르니까 이 사탄이 돈을 달라는 만큼 줍니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또 필요하다면 나를 찾아오너라. 이 9개 중에 하나를 또 찾아 마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마.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한들 그것을 쓰려고 들으면 얼마나 쓰겠어요? 쓰다가 떨어져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9개 중에 하나를 또 마셨더니 독약이 안 들었어요. 이러기를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마지막에 8병까지 마시고 2병이 남았어요. 둘 중에 하나는 독약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미 그 돈을 쓰고 8번까지 찾아올 정도 됐으면요, 그는 삶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술 중독에다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돈에 탐닉하다 보니까 찾아와서 둘 중에 하나는 마셔라. 어차피 죽을 거 하나 딱 마셨는데 살았을까 죽었을까? 예? 살 죽었어요? 죽긴 죽었는데 살살 죽었대요.
살았어요. 우와! 얼마나 행운의 청년이면 세상에 9개를 다 마실까. 그런데 그때에 이 사탄이 마지막 한 개 남은 꿀병을 딱 따더니 자기가 쭉 마시더니 하는 얘기가, 이미 이 10개 속에는 독약 든 것이 없었어. 그러나 너는 그것을 지금까지 마시면서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걸 원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선도 되고 악도 됩니다. 청년은 사탄이 준 그 돈으로 오랜만 세월을 보냈습니다. 온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다시 반복했지만 그는 결국은 어느덧 청년은 백발이 되었고, 그는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물질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물질에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혹 11조를 다 드리시겠지만 안 드린 사람 있다면요, 사실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생활하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덜 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생활하는데 10분의 1이 없어도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10분의 1 그거 하나 더 더하면 내 생활이 아주 호화롭게 되고 부하게 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10분의 1을 온전히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실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까지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는데 9개는 내 것이고 그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0개가 내 것인 줄 알고 10개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0개 중에 9개로 계획하고 9개만큼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어렵게 생활하고, 우리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최금순 집사님이란 분이, 이분이 연세가 그때 당시에 한 70 중반, 80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저 장지리 쪽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 늘 수요일 날 가서 이제 제가 모시고 와요. 그때 개척할 때니까 모시고 오면 이분이 올 때마다 양쪽 손에요, 소주병, 사이다병, 콜라병, 병을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득해 둘이 두 손에 낑낑 들고서 차를 타요. 그리고 와서 교회 앞에 슈퍼에 갖다 주면 한 개에 그때 10원씩 20원씩 계산해가지고 300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그렇게 타가지고 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노인네가.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교회를 이제 우리 건축하고서 부산동에다 이제 우리가 직영하고 조그맣게 건축할 때 건축하는데 건축 원금을요 60만 원가를 냈어요. 수요일 저녁에 봉투가 두둑하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최금순 집사님이세요. 정말, 아니 저분이 그 헌금하려고 그렇게 그것들을 모아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40만에 더 보태 100만 원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감동을 먹었어요. 이분이 지금 하늘나라 가셔서 아마 이 제 설교를 듣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루는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이잖아요. 랍비와 목사와 신부가 셋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관해서 서로 좌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저 땅바닥에 선을 하나 쫙 그어놓고 돈을 휙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놈은 내 거, 왼쪽으로 떨어지는 놈은 하나님 거, 이렇게 기준을 삼고서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 앞에 10m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돈을 휙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놈은 하나님 거, 밖에 다 떨어지는 놈은 내 거.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모든 걸 다 드린다고.
그거 어떻게 다 되냐 그랬더니 나는 모든 내게 있는 돈을 하늘로 휙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 거, 떨어지면 내 거. 그렇게 해서 드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인색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낚시 얘기를 했지만 바다 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요, 이 고기를 내가 돈 주고, 자, 배가 이제 나가니까 배삭선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줘요, 수고비를. 그러나 그 바다에 키우시고 이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저 갖다 먹어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바다에 삭슬 주고 고기를 잡아옵니까? 안 해요. 그냥 가서 잡는 수고비만 우리는 주고 먹는 거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여러분, 농사를 저분들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수고만 할 뿐이죠. 그 수고의 대가를 우리는 주고 먹을 뿐이죠. 원천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저 혼자서 컸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키워주셨다고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얘기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밀밭에 가서 밀을 이젠 수확하려고 밀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자라가지고 추수했으면 좋겠는데 안 자라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나가서 저녁에 살짝 그 가운데 그 올라오는 순을 조금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커졌어요. 이튿날 가가지고 또 이만큼 조금 뽑으니까 또 이만큼 커졌어요. 야, 한 달은 빨리 먹겠다. 사흘째 가보니까 다 죽었더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물질,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재직이나 청직이라고 하면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십시오. 아주 중요한 다음 세대. 우리 픽뱅 중학교에도 늘 다음 세대를 중요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참 부러워합니다만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라. 여러분,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대학을 설립한 그 보수신학자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다가 거부가 된 마이크 실추라고 하는 무신론자, 그 가정에 관한 통계 숫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요나단 에드워즈의 가정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과 이젠 무신론자, 술집을 경영하고 하는 무신론자 마이크 실추라고 하는 사람의 두 사람의 이젠 그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가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요나단 에드워즈의 5대에 걸쳐서 후손을 살펴보니까 목사가 116명, 교수나 학장을 지낸 사람이 86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장로나 집사가 286명으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가정이 돈 벌어들이는 도구인 줄 알고 일생 동안 술집 경영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무신론자였던 이 실추의 후손들을 5대를 걸쳐 보니까 1062명이었습니다. 자손들이.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무학자가 460명이나 됐다는 거죠. 얼마나 비교가 되는 놀라운 통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받는 모든 것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세대가 정말 잘 되기를, 저는 답답한 것이요, 학부모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 지금 이 시대에 맞추어서 내 방법으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러시아의 철학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반세기 전에, 제가 아직 어렸을 적에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반세기 전, 제가 아직 어렸을 적에, 한 50년 전에 제가 아직 어렸을 적에 나이 든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쳤던 큰 재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모든 재난을 만났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50년 가까이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보다
더 정확하게 그 재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단 한 가지,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지기들과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운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의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누가 아무래도 철저한 순종의 관계입니다. 순종의 관계.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젠 정치적 면에서 보더라도요, 대통령과 옆에 비서실장이나 다른 장관들이나 총리나 모두 있어도요, 어때요? 총리나 다른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대통령님 이건 이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안은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양과 목자는 절대적인 순종의 관계입니다. 모세오경에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될 일을 모세야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참 이런 청지기가 되자는 거죠.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도회지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어디 자리가 나면 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이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은 이미 그 교회에서 떠났죠. 도시교회 가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장로님 점심이나 같이 먹으러 갑시다 하다가 나왔어요. 나오다 말고 목사님이 장로님 내가 사무실에 깜빡 뭔가 두고 왔네요. 장로님 여기서 좀 딴 데 가지 말고 계십시오. 그리고 사무실로 뛰어들어가서 그걸 챙기고 나오려니까 사무실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전화가 길어지고 장로님 계신 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가지고 또 뭐 할 일 있어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자 하고 집으로 왔어요. 딴 길로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고 뉴스를 좀 보자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못 보셨어요? 아까 낮에 교회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 아직 안 오셨어요? 안 왔어요. 그때서야 문득 머리를 스쳐가는데 그냥 뒤통수를 아차 싶어서 혹시나 해서 장로님이 계신 그곳으로 뛰어가 봤더니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참 미련하죠 장로님이. 그러면서 아니 장로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기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서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쿵하더라고요. 예? 이런 청지기가 있는 교회는요, 이런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신뢰하고, 그런데도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항의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하루 힘들게 만든 장로님인데 목사님을 항의하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동네방네 떠들면서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어제 그러더니 세상에 나를 하루 종일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세워놓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나를 찾아오더라고. 장로님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저는 교회를 여기 와서 보면서도 참 교회 아름답다는데, 저는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부흥에 나가시고 수요일날 예배를 맡기는데 밑에 교육관에서 한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교육관에 가득 찼어요. 그때 내가 앞으로 평생 목회하면서 이만한 성도들만 거느리고
조그만 교회라도 좋은데 이만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주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서 야, 나같이 부족하고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 정말로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저 4차원 세계에 있는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한 번은 어느 보신닭집을 갔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집사님들이 사준다고 해서 가서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주인에게 조그만 집인데 화장실이 어디 있죠? 이리가 나가서 저리 돌아서 거기 가면 거기 돌아가면 있습니다. 나왔어요. 돌아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와서 이젠 주인에게 물어보려고 하니까 분명히 주인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나를 골탕 먹일 이유도 없고. 다시 갔어요. 다시 또 찾았어요. 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3번을 그렇게 하다가 분명히 내 머릿속에 탁 치는 게 있다면 있다. 주인이 있다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인이 뭐 그 집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잘못 가르쳐 줬겠어요? 있다면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찾다 보니까 조그만 이만한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 만한 틈이 하나 있더라고. 그 틈을 들어가 이리 치다 보니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 있다면 있다. 있다면 있다. 천국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젠 더욱더 충성된, 여러분 섬기되 결론적인 것은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건 내 중심에 해요. 내 기분과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보상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보상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충성은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욕먹고 기분 나쁜 소리 들어요.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경꾼은 그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욕을 먹고 충성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수많은 수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말없이. 나 기분 나빠 십자가 안 지겠어.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내가 장로님에게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이 속이 팍 상해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참 교회에 충성된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또 목사님 평택중앙교회 간다고 했는데 가서 또 내 얘기 하나 하고 쳐다보면 근데 우리 장로님이 참 정말 저희들이 제 목회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분이거든요. 충신이에요. 뭐 교회 하루 2번씩 꽉 들려서 쓰레기 다 정리하고 뭐 눈 오면, 이번에도 눈이 그리 왔잖아요. 새벽까지 나와서 교회 앞에 눈 다 치우고 저기 아파트까지 그냥 눈을 다 치우고요. 정말로 헌신돼. 나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참 없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분도 사람인지라 얼마 전에 이제 차운행을 해야 돼. 그분이 또 차운행, 새벽기도부터 차운행 다 해요. 차운행을 새벽 그냥 교회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에 다 차운행해서 오고, 이런 분이 한 번은 이제 차 타고 가는 분이 장로님이 뭐 하느라고 다른 청년에게 이제 시켰어요. 가서 차 운행할 수 있으면 너가 좀 해라. 그런데 이 녀석이 가보니까 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와버렸어. 그건 차 타고 갈 사람이 뭐 이제 버스를 타고 갔대나 걸어갔대나 갔대요.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못 가면 못 간다고 얘기를 해주지. 내가 그 다음에 저 운전자 헌신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장로님이 어디 교회 여러분 모셔다 드리는 기사냐? 장로님이 돈 받고 운전하느냐? 장로님이 혹 못 오실 수도 있지.
그런데 맨날 가면 편하게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오늘 실수가 있든 뭐가 있든 한 번 버스 타고 갔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면 어떡하냐.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야단을 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나를 빨리 내려달라 늦게 내려달라 얘기하지만 제일 늦게 내리는 사람이 목사예요. 저기 차 운전자예요. 운전자가 돈 받고 지금 교회 차 운행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차 타시는 분들은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한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서 들어오셔서 식당에서 그 청년을 막 야단을 치면서 왜 좋은 일 하고도 욕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 좋은 일 하고도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하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지난주인가 설교하면서 장로님 설교 중에 지난번에 많이 속상했나 봐요.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장로님이 그냥 내가 좋은 일 하고도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만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게요. 욕을 먹어야 돼요. 주의 일이니까 욕을 먹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풀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요 두 가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두 번째 예수 잘 믿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